자리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아주 고집 센 사람이 살았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못 당해냅니다. 채가 나 있고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구단을 472 28인데 472 27이라고 우겨요. 이거 참.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472 28 알아요. 너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채간권 있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장사가 없어요. 끝까지. 얼마나 싸움이 심하게 벌어졌는지 동네 싸움이 됐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혜로운 원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원님한테 가서 따지자, 판정받자 찾아왔어요. 그 원님이 먼저 고집 센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47이 얼마냐? 27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 똑똑하다는 친구가 28이라고 우겨요. 열받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47 얼마냐? 28인데요. 얘가 27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원님이 어떻게 판결 내렸냐면은 고집 센 사람 너는 집에 가라. 그리고 똑똑한 사람 너는 엎드려 뻗쳐 곤장 10대를 때려 보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고집 센 사람이 떠나면서 영영 약 올리고 떠났대요. 그러면서 곤장을 10대를 진짜 때렸대요. 그러면서 원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사람하고 싸우는 너도 똑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싸우느냐? 네가 똑똑한 거냐? 헛똑똑한 거다. 10대 맞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서론해 드리는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본질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거 조금 참으면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것들이 어떠한 NLL선 공격해 와서 부부가 싸웁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어떤 거예요? 샴푸 쓰는데 딱 2번 눌렀어요. 여보 한 번 쓰라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쫌쫌해. 이런 거 샴푸 2번 3번까지 우리는 싸워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그거 조금 참고 조금 내가 꿀꺽 한 박자만 쉬면 참는 건데 그거 못 참아요. 여러분 세상에 미물인 짐승들도 아세요? 배가 부르면 그들은 더 안 먹는데요. 그들도 질서시키면은 안 싸운대요. 근데 영을 부음받은 영이 있는 인간들은 그거 목적, 본질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개보다 더한 놈이에요. 놈씨르지 사실. 개하고 싸워서 치면 개보다 더 못한 놈이에요.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웃죠 여러분? 웃죠?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면 개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 할 것들을 따라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저께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인터넷 보내왔는데 여러분 보내왔는데 SNS 보내왔는데 개들도 씻기도 잘합니다. 개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훈련시키니까는요 기가 막혀요. 내가 좀 띄워주고 싶은데 너무나 개판 같아서 안 띄워줘요. 영이 없는 짐승들도 분별할 줄 알고 흥분하지 않고 잘 서로 협력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영물을 받고 살아가는 영을 지닌 사람들이 이 섬을 다시 말하는 개보다도 못하게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생수의 강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7장에서 말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마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미국의 군종학교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군목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입니까? 남부 사우스캐롤라나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교범의 가운데, 미국은 지금까지 군대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군목들이 꼭 있어요. 미국은 전쟁을 많이 해서 알아요. 이유는 뭐냐? 전쟁을 해보면은 제일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들이 누구를 찾는가? 엄마 아빠 안 찾는데요. 위급하면요. 알아요. 그들 곁에 군목들이 옆에 있어주길 원해요. 혹시 여러분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 기억할 거예요. 전쟁할 때 팔 떨어지고 포탄 날라와 막 피비린내 나죠. 그때 그들 곁에서 군목들이 십자가 주면서 그들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래서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은 이 군목들은 절대 총을 가지지 못해요. 왜요? 그들 곁에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 포로에 잡혀도 군목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놔줘요. 근데 거기 책을 봤더니 사람들이 떠날 때 어떤 유언을, 전쟁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유언을 하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 뭐 혜련이 이렇게 안 부른대요. 그런 거 안 부른대요. 주로 거의 80% 이상이 거의 다 죽어가면서 외치는 외마디가 물 그런데요. 왜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갈증 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없어요.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 포탄, 여러분들 이 며칠 동안의 전쟁 속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 갈증이라는 거예요. 거의가 7, 80%는 그 위험,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물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억하세요.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똑똑 흘리신, 우리 몸이 신체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 이거보다 더 갈증,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아마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막 목마르면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수도가에 뛰어가서 물 틀어놓고 콜콜콜콜 마셨던 기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운동하다가 땀 많이 흘리면 물 틀어놓고 머리 거기다가 머리 받고 아세요? 물 콜콜콜 마셨던 그 갈증을 해소했던 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육체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육적인 목마름밖에 알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이 인생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아무리 많이 소유를 갖고 많이 높아지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아세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는 영원히 목마르다고 성경은 말해요. 혹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신학을 가장 중세기에 잘 정립한 사람이 있어요. 교부.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18년 동안 방황했어요.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방교에 빠져서 이단신에 빠져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젊었을 때 사생활을 많이 났어요.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기도로 어느 날 집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바깥에서 놀더래요. 그때 들려오는 귀에 생생한 소리가 책을 펴봐라, 책을 펴봐라. 이게 무슨 소리야? 술 기운에 집에 가서 딱 봤더니 책이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있더래요. 성경책을 딱 펴봤더니 로마서 13장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밤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록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나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달려가 안겨서 평안히 자는 쉼을 맛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가 쉼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아들을 어디 갔다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몇 시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맛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먹을 것도 있었어요. 저희도 몇 시간 찾았죠. 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찾았어요. 이 아이가 달려오는데 어머니가 사줬던 거,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먹고 다 아이스크림은 다 버렸어요. 흘려버렸어요. 왜? 엄마 아빠 찾는 것 관심. 이 아이가 우리한테 달려와서 안겨서 우는데 우리 마음도 찬했어요. 오거스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머니 품 안에서 쉼을 얻는 인생과 똑같다고 말했어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지요. 이분은 인생을 떠난 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이 남겼던 글들을 모아서 유명한 팡세라는 글을 만들어냈어요. 팡세에 보면은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어떤 것으로 채워도요, 큰 집에 가 살아도, 좋은 차 타도, 스펙, 명예 높아져도 우리 영혼의 구멍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내 영혼에 만족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통하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오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목마른 자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을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목마른 사람들을 주님이 7번 만나주셔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근거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목마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장에는 여러분 후반절에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다네엘은 영적인 젊은 나이에 곤고함 속에 빠졌어요. 내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친구 빌립이 그를 찾아가요. 우리 선생님에게 가자. 빌립이 그를 전도해요. 근데 그는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느냐? 무시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알아요. 저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나다네엘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깜짝 놀라요. 주님 앞에 나가 부름을 받아요. 그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네엘이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1장이에요. 2장을 보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최초로 행한 기적이 나와요. 성경은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의 친척집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잔치가 끝날 시간입니다. 그러면 끝날 시간에 포도주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 집에 가요. 예수님 어머니가 말해요. 이 집에 술이 다 떨어졌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따라가요. 잠시 후에 주님이 나오셨어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이에요. 아무것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 6개 위에 너희는 나가서 물을 가져다가 그곳에 채우라. 종들은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이것을 떠서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맛있고 귀한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먼저는 좋은 건 나오지만 파장은 끝물에는 안 좋은 거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도 알지 못했으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우리 인생의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위대한 기적을 맛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기억하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사내들이 공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는 밤에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몰래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갑니까? 주님이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육으로밖에 생각 못해요. 주님은 그에게 말해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의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그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요한복음 4장 기억하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남자를 5이나 갈아쳤어요. 또 이혼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도 부정적인 아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무더운 날 정오 시간에 물들어왔어요. 부끄러운 수치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 여인에게 말해요. 여인아, 나에게 물을 다오. 여인은 말해요. 당신 같은 유대인이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은 말씀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맞다. 주의 말씀을 통해 여인이 진리를 깨달아요. 물동아리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사람들한테 외쳐요. 메시아가 왔다. 와서 보라. 인생의 두려움과 낭만과 염려, 실패 속에 살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5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5번째 사건 알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자기 몸을 못 가눠요.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를 데려다 목가에 갖다 놔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물이 동하면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고 자기도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몸을 못 가눠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일생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불쌍한 여인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받으니라. 주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의 목마름, 육체의 아픔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6장으로 넘어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녁입니다. 해가 졌어요.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희 있는 것을 가져와라. 빌립이 말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 얘기해요.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이 너희 있는 것을 가져오라 말씀을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당신들 도시락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없어요? 근데 무명의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싸진 도시락을 제자에게 내놨어요.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떡을 나눠줬어요. 배고팠던, 허기졌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이 먹고도 성경은 12강제가 남았다고 말해요. 5,000명은 20세 이상 된 사람입니다. 성수학자들은 족치 10,000명이나 넘는, 아니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양식을 먹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6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세요. 그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풍랑을 만나요. 배 안에서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근데 물가에 주님이 걸어오셔요. 풍랑을 만난 인생들, 풍랑의 두려움 속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저는 7가지 표적을, 사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한 일 만났을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갈증, 자녀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 여러분 장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오늘 주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목마른 인생들아 너희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며 내 능력이 너희를 치유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나니, 하나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우리 인간들이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정도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인생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인생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갖는 줄 아느냐?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가 터졌어요. 웅덩이가 터진 곳에다 아무리 물을 넣어봐요, 터진 웅덩이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웅덩이는 채워지지 않아요. 미련한 인생들은 터진 웅덩이에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없어요. 공허해요. 작년에 우리나라 이 영리학에서 나온 책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점쟁이들이, 무술하는 사람, 이 뭡니까? 무교하는, 점치는 사람들이 아세요? 40만 명인데요. 좀 놀라세요, 좀. 왜요? 너무 공부하는 거예요. 내 장래 일이 근심이 돼요. 자녀 일이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끼우대요. 목마른 인생들 왜 목말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터진 웅덩이다.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해요.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3가지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다시 한번 삼위일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가지는 똑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3분이 아니에요. 본체는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영이세요. 구약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성부예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나랑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간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죽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대속의,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 하늘나라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500명의 무리가 보는 앞에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그대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만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홀리 스피릿.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와요. 이분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마지막 주님나라 가는 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제 5년 후에, 5년도 이제 안 남았죠. 성지순례 갈 거예요. 교회들마다 몇 주년 행사 때 성지 간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와요.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병 고친 장소, 베데스다 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정말 상상만 해도 저도 오래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무리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주님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몇 명이 승천하는 거 보았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주님이 다시 안 와요. 그 500명의 무리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열흘이 됐어요. 50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마가의 다락방은 한 요거 절반 정도 돼요. 한 120명 들어가면 꽉 차요. 5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 더우니까요. 더우니까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 380명은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해. 근데 12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성령 받기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누가는 평생 이런 것을 처음 봤어요. 의사 누가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불이 임하는 것 같다. 왜요? 불이 임하니까 사람이 뜨겁잖아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휙 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할 때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해요. 성령이 임할 때, 어느 때 설교할 때 보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바람같이 쫙 천자만 가운데 말씀이 끌려와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저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보세요. 방언이 얼얼얼얼얼. 어떤 사람 중국말이에요. 어떤 사람 미국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사람들이, 너 미치지 않았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 철야기도 한 100명 것 같아요. 90명, 100명 것 같아요. 나 걱정돼요. 너무 많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신천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진짜 많이 왔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공부 학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놀라운 일이, 신자들이 방댕이를 맞는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굴고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했대요. 베드로는 일자 무식 아니에요. 오부 아니에요. 진짜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난 총회 가봤더니 용사시고 들으세요. 우리 신학과가 있어요. 국문과고 학교 다닐 때 예비고사 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신과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나이가 많아 사업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늦게 온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교육가라고 그래요. 50명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신비해요. 여쭤볼게요. 자, 종렬이 형제, 청년이기 때문에 틀려도 별로 안 쪽팔릴 것 같아서 그래요. 신과 출신들 머리 좋은 친구들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사명 늦게 받고 사업하다가 늦게 온 나이 든 친구들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후자, 쉽게 얘기해요. 후자, 뒤에 거라는 거죠? 맞았어요. 맞아요. 교육가 출신들이 목회를 훨씬 잘해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우리 신학대학 동기들 목회 크게 하는 친구, 이번에 총회 가봤더니 목회 크게 하는 친구들은 용서하세요. 다 교육가 출신들이에요. 신과는 별로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갖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머리,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이에요. 어부여서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베드로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해줬어요. 두 마디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받아 떼굴떼굴 불러요. 그러면서 무리들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첫째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때, 회개의 눈물이 나타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이번에 혹시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 봄, 가을로 80년대부터 새벽 기도회 한 교회가 있어요. 알지요? 바로 김사만 목사님 목회하시는 명성교회예요. 이번에 그분이 강사님을 오셨더라고요.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선교사님은 명성교회 안수집사였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나오고 한영외고, 그쪽 명성교회 여기가 한영외고라. 한영외고가 우리나라의 명문학교입니다. 여기서 잘 나가는, 그렇게 애들 잘 가르친대요, 선생님이. 요점을 잘 찍어준대요. 언어 영역의 최고 선생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선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수집사님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50 넘어서 이분이 윌로크릭 처치, 윌로크릭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윌로크릭 누군가 하면 성경 번역사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세계 각국의 미전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그룹이에요. 여기에 이분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1999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이번에 와서 강진하는데 감동이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래요. 엄마 아빠는 아프리카 땅에 가면 돼요. 근데 애들을 어떻게 해요? 애들과 어떻게 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애들 어떻게 데려가요? 그래서 걱정했대요. 염려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더래요.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 갔다가 놀다가 뜀틀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와, 여기 두 군데 빵꾸가 똥똥 났대요. 근데 그날 저를 큐티하는데, 야, 네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네 자식 돌볼 수 있냐? 여러분, 학교 따라다닌다고 애들 안 다쳐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더래요. 한국에 있어도 네 자녀 네가 못 책임져. 내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이 결단했어요. 윌로크릭 성교에 가서 배우고, 아프리카 땅 아마존에서도 4시간 동안 차 타고 들어가는데요.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후에요. 옷 벗고 살아요. 100명이 사는데. 바나와족.
제일 힘든 게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선교사님이 그 100명 모여 사는 그 촌에 애들을 데려가서 너무나 깡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윌로크리 처치에서, 윌로크리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선교단체에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있어요. 애들 거기다 맡겨놓고 돌아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애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은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사님, 애가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죽어 열이 며칠 동안 떨어지지 않는데요. 신음하는데 엄마 이름만 부른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어찌나 허겁지겁 달려가는지, 아이가 열 떨어지지 않고 40도 고열은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엄마가 그 아이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 엄마가 찾아가서 그날 기도하는데 열병이 떨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체험을 갖게 해주시더래요. 두 번째 힘든 게 있어요.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먹을 거, 주말마다 먹을 거 주고, 그 사람들 언어가 없어요. 그들의 언어를 만나서 그들의 언어를 찾아내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그들 글로 써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달 지나니까 꾀가 생겨가지고 꼭 뭐 줘야지만 가르쳐주대요. 꼭 이거 줘야지만 가르쳐주대요. 인간들은 그래요. 더 안타까운 게 게을러가지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얼굴 보니까 안 그런 척하네요. 다 알아요. 꼭 돈 바라고 뭐 줘야지만 가르쳐준대요.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언어, 자기네 생명 살리려고 와서 똑같이 지나는데요. 그리고 더 짓궂은 것은 그 선교사들을 시험을 한대요. 사람들, 죄인들의 인간들은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고통을 주느냐? 먹는 것 가지고 아주 냄새 나는 거, 이상한 것 갖다가 먹이게 한대요.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서초동에 가서 집회할 때 군목 시절에요. 제가 이래봐도 홍어회 먹어본 사람이에요. 와, 강사라고 왔는데 홍어 아세요? 난 그렇게 사귀어도 그렇게 사귄 거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아내랑 우리 아내가 웬만한 거 다 먹어요. 보신탕도 먹거든 우리 아내가요. 근데 잘 대접한다고 강사 홍어 왔는데, 홍어 알죠? 홍어 삭혀도 너무 삭힌 거예요. 냄새가 나네. 이게 최고래요. 되게 비싸대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먹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먹으려 눈이 튀어나 띵 막 머리가 쓰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홍어를 못 먹어요. 나는 그래도 먹었어요. 아세요? 근데 홍어는, 여러분, 양장로님 홍어 좋아하세요? 손장로님 홍어 좋아하시죠? 나중에 한잔 하시죠. 사이다로 한잔해요. 이거 웬만한 사람 먹으면 눈이 막 튀어나와요. 이거 참 최고 손님 대접하는 게 홍어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보다 10배는 더 냄새가 난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오리 같은 거 그 열대에 잡히는 거예요. 이걸 말려놨는데 거기에 구데기들이 막 기어다녀요. 이걸 찢어가지고 손님 왔다고 강사님, 선교사님 드세요 준대요. 시험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너무 난대요. 이거 안 먹으면 시험에 지는 거예요. 이걸 먹었대요. 3일 동안 그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해냈대요. 우습죠? 이렇게 사람들이 짓궂게 선교사님들을 공격하고 선교사님들을 시험 들게 해요. 이걸 먹어야 된대요. 이걸 먹어줘야지 그들이 친구인 줄 알고, 이걸 먹어줘야지 자기 직권인 줄 안돼요. 여러분, 그들 또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발전기를 만들어서 발전기 시설을 투자해서 그곳에다가 무성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예수에 대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영화 본 적이 없잖아요. 무성 영화 어서 봐요. 근데 이것을 그들의 언어를 2년 동안 배워서 더빙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재밌고 주말만 되면 이 영화를 보여주니까 구경하러 와요. 예수의 영화를 봐요. 재밌고 시낙낙했던 그들이 어느새 1년 동안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더빙으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를 설명해줘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아세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또 보여주고 더빙 설명을 해주는데 그곳에 어린아이들까지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시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춤추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시원함을 맛보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